여러분, 양심의 감각 저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선정적인 영상이나 폭력적인 영상을 딱 보면 어때요? 마음 가운데 불편합니다. 언짢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런 영상들이, 그런 이미지들이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나쁜 사람, 어떤 악한 사람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요즘 우리는요, 너무나 자극적인 뉴스들, 또한 선정적인 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회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했고, 또한 서로가 조심하고자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과거의 어떤 큰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도 사람들이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에만 사람들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인지에 대한 감각도 함께 무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거 아닙니까? 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정상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흐릿해지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는 허무함이고 또 하나는 갈급함입니다. 이 갈급함이 클수록 사람들은 이 거짓을 외치는 목소리에 쉽게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그 유튜브에 보니까요, 정말 이런 사람도 있나? 예전에는 그 사이비가 이렇게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했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막 대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당신들 가족들 다 가족들에 얽매이지 말고 나에게 있는 재산을 다 보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뜯어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50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유튜브에서 나는 재림 예수다 라고 그렇게 사이비 교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런 사기꾼한테 속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구원의 길, 진짜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갈급함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어떤 이는요, 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건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불교는요, 고통의 그 현실을 성찰하면서 해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요, 경건과 순종을 강조합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윤리와 인격의 수양을 강조합니다.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종교들 안에도 그 안에도 도덕이 있고 진지함과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보려는 핵심이 뭐냐면
많은 종교가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어요.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선한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합니다. 그래서 수행하고, 그래서 수영하고, 그래서 공덕을 쌓아가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 행위 중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애쓴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을 중심에 둡니다. 죄로 인해 깨지고 어두워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끗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고 수영하고 아무리 했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 그 어둠의 그림자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나의 죄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용서함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진정한 평안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뭘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 땅에 오신 사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의 사건,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내가 뭘 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신 사건, 여러분 이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선행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여러분 제가 선해지기 위해서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까? 아니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선해지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여러분 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사를.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나는 길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다, 그 정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구원 자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을 주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단순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의 진리 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보니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구원의 길이 막다른 길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누구든 이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과거를 갖고 있던, 내가 성공했던, 내가 못났던, 내가 실패했던,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할지라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앙, 그 믿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다시 행위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하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시 복음을 붙잡고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듭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요즘 내가 너무 열심히 하지 못했어. 내가 너무 느슨해졌어.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잘해서 올라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내려오셨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기도의 양이 아니라, 내 섬김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뭔가를 그렇게
해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때요, 우린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신을 자책하면서 나는 그렇지, 나는 못하지, 주님, 나는 이런 존재예요.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받아주시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죄책감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 은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붙잡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요, 그 구원의 은혜는 바로 여러분 죄사함에 있어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왠지 교회 가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내 방식으로 해석하고 내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혼자 정리하고 혼자 깨끗해지고 혼자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괜찮아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린 실수합니다. 우린 죄가 많아요. 죄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또 뒤돌아서면 죄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 짓고 나의 말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런 나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주님 의지하며 내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치유의 길이 되시고 회복의 길이 되시고 자유의 길이 되시고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복음적인 방법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회복되면, 내가 좋아지면, 내가 나아지면 내가 그때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요, 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우리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아버지를 막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항상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술 끊으면 나갈게요. 제가 이제 60대가 되면 나갈게요. 70대가 되면 나갈게요. 결국엔 나가셨어요. 이제 80대가 되셔 나가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좀 일찍 정말 하나님 앞 바로 그렇게 섰으면,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여생 가운데 그 하나님 은혜를 맛보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이제는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는 벌써 80이 되셨어요. 80 이제 중반이 되셨으니까 이제 앞날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방법은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치유를 주십니다. 이 나의 문제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날마다 복음 앞에 서며 그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진리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넘어져도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쳐도 그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숨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여러분 나의 행위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나의 구원의 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